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건져 올렸던 길갈의 12돌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궤를 맨 12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이 딱 잠기자마자 물이 그쳤어요. 끊어졌어요. 멈췄어요. 그리고 그 물이 쌓이고 쌓여 벽돌 쌓이듯이 쌓이고 쌓여서 저 아담 성읍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눈앞에 그 일들이 펼쳐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의 눈들이 막 희둥그레졌을 거라고. 꽃만 봐도 그렇잖아요. 눈이 희둥그레지는데 물이 쌓인단 말이죠.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기뻐 뛰며 탄성을 지르겠죠. 이렇게 감격의 물결이 요동칠 때 하나님은 각 지파 대표들을 명령해서 돌 하나씩을 취해라. 그리고 그 돌을 메고 나와라. 그리고 저 길갈에다가 세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저게 길갈의 12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세워졌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돌을 취하라고 하니까 각 지파 대표들은 자존심이 있지. 유다 지파는 이따만한 돈을 쓰는데 우리는 요만한 주먹만한 돌을 쓴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믿음의 용량대로 큰 돌을 하나씩 선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돌을 짊어 메고 약 8km를 가야 됐대요. 성경학자들이 어떤 분은 12km라고 하는데 8km를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긴 거리예요. 무거운 가방 하나 짊어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이 돌덩이를 짊어지고 8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메고 가면서 이스라엘 대표들이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돌을 취하라고 합니까? 이 강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큰 기적인데 왜 돌을 취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왜 8km나 옮겨서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이 돌을 세워놓고 뭐 하라는 겁니까? 이런 여타의 질문들이 나올 것이겠죠. 이게 길갈의 12돌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건너가야 할 강이 있고 우리도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우리가 건너가야 할 짐과 건너가야 될 강과 짊어져야 될 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건너야 될 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개발이라는 강을 건너가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라는 강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소통의 강도 건너가야 돼요. 우리가 싫든 좋든 이 강은 건너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짐이 나와요. 어떤 짐이냐? 재정적인 짐이 있을 거예요. 또 직분과 훈련을 감당해야 될 짐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할 짐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실로 깊은 강이요 무거운 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주시고 짐을 주셨다면 분명히 능력도 주시고 해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을 한번 근거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말씀하시는 해답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자, 뭐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 말씀이 4장 7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나오는가요? 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무엇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것은 증표를 남겨서 기억하며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기억하며 찬사. 무엇을 기억하는 것일까? 물이 넘치는 때에
요단강을 내 발로 직접 건너가는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찬사를 보내야 되는가? 법궤 앞에 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찬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념이 중요한 이유는 조금 다른 초점이 있어요. 사건은 한 번 일어나지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은 무한 반복으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홍해를 한 번 건넜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3,500년 일이니까 3,500년 동안 무한 반복해서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기념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 과거의 사실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되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맞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요단을 건넌 것도 길갈의 12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실로 되살아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개척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기념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어울려서 숨을 쉬어요. 이게 기념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하라? 기념하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하라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 기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뎌내는 지구력이 생깁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단결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잊은 백성에게는 미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 국사학자로 이름을 알리는 신채호 선생도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기억하라는 뜻이죠.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는데요. 그 비참한 역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추모가를 세우면서 유대인들이 독백처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뭐하자?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게 바로 기념해야 될 이유예요. 그렇다면 50년 역사를 가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기초를 놓은 56년 전에 기초를 놓았던 그 개척신앙을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황무지 땅 가나안 속에서도 벽돌을 나르고 물을 길어서 당시 최대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1세대의 신앙의 개척신앙 주인공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지켜낸 견인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정치 환경의 변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교회의 본질과 위상을 지켜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세요. 우리 오늘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 세 번째, 열매를 거둔 성숙신앙을 기념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첫 복종시키면서 예배와 훈련과 선포와 나눔과 참회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기념할 때 개척신앙과 견인신앙과 성숙신앙을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치며 하늘을 나르는 비상신앙, 하늘을 나르는 비상신앙의 주인공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찬세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억하고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누군가 섬겼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섬기셨습니까? 그 수고를 기억하고 우리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 수고와 덕분에 우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들 오늘 이제 예수의 주인공들이신데 명예권사님들 주인공들이신데요.
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든든히 설 수 있었거든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그때 그 어려움을 잘 이겨주셔서 덕분에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억하고 찬사를 보낼 때, 기념할 때, 그 기억은 이 교회를 세우는 뼈가 될 것이고, 나누는 찬사는 이 교회의 살이 되어서 성남의 1%를 책임지는 비상신앙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승하라예요. 뭐하라? 계승하라. 여호수아서는 출애굽 이후에 단절됐던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물을 건넌 요단 도하 사건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말씀에는 우리와 너희, 홍해와 요단이라는 말씀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것은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을 이어받은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물을 건넌 사건을 통해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계승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이 계승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할례를 계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7절인데 이 말씀도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끊어졌던 할례를 다시 시행하게 되었어요. 출생으로 육체의 대를 이었다면 이제는 할례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잇는 거예요. 계승입니다. 세 번째는요, 유월절을 계승해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가능케 한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을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시 이것을 계승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해 보면 세 가지예요. 물을 건너는 것, 할례를 받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합시다. 이게 여호수아의 귀중한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신앙은 망각이 아니라 기억이면서 단절이 아니라 계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이름을 가르치면서 신앙 3대 개천되어 있는 신앙의 계승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이름을 보면 재미있어요. 성경에 아구스토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는 가이사의 양아들로 실권을 잡는데 그의 공식 이름, 옥타비아누스의 공식 이름이 누구냐면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버지 이름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디베리오예요. 디베리오, 성경에 나오는 디베리오 바다. 이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인데 그의 이름은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 계속 이어집니까? 선대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이름까지도 계승한 거예요. 이 계승이 이어져서 드디어 로마의 황금기라고 말하는 오현제 시대가 펼쳐집니다. 청나라에도 세 황제가 있었습니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라고 있어요. 강희제는 나라의 기초를 놓고 확장을 시켰어요. 옹정제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재정과 관직을 정비를 하고 국가를 안정시켰어요. 건륭제는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교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청나라는 오늘의 중국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통치하는 청나라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로마든 청나라든 관계없이 계승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계승할 것을 이어받으십시다. 무엇이요? 1세대 개척신앙이고요, 2세대 견인신앙이고요, 3세대 성숙신앙을 이어받으면 되는 것이죠. 선배들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게 있는데 잘 분별해서 잘 이어받고 계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푸른색은 쪽이라는 것이 있나 봐요. 식물인데 그 쪽에서 나오나 쪽보다 더 푸르다, 이 말이 청출어람이에요. 청어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제자가 스승보다 낫고 후배가 선배보다 나은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청출어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원 목사님이 훨씬 더 탁월하게 아름답게 이 교회와 이 성남제일교회 역사를 멋지게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장하라예요. 확장하라.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가면 여호수아 3장에는 요단을 건넌 것이 나와요. 4장에는 길갈의 12도를 세운 게 나와요. 아까 읽었듯이. 5장에서는 길갈에서 할례를 향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하면서 여리고를 정복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 12도를 세우고 할례를 행한 것은 결국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크고 작은 일들, 다시 말해서 우리 삶 속에서 기념할 일이 있습니까? 계승할 일이 있습니까? 그 기념과 계승을 잘할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종도로 이사 갔잖아요. 저도 이사 가기 전에는 영종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거기가 인천공항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영종도라는 것은 잘 몰랐어요. 그 섬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섬입니다, 거기. 오지라고, 낙도.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하필 영종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홍 목사, 너 평소에 하늘에 대해 설교 많이 하지 않았니? 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영종으로 인도한 거야. 지도를, 거기가 영종도에 가면 하늘도시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 하늘도시인데,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봐라. 하늘도시라고 이름이 있는 곳이 있더냐? 여러분, 하늘도시 들어봤어요? 무슨 군, 무슨 도, 이런 것을 들어봤는데, 하늘도시라는 건 못 들어봤잖아. 가서 보니까 하늘도시가 거기 있더라고. 그리고 말이야, 그 하늘도시 영종에서 비행기가 하늘로 계속 뜨잖아. 영종은 하늘길을 올라가는 관문이야. 그래서 네가 영종 하늘도시에 살다가 저 떠오르는 비행기처럼 진짜 하늘도시로 올라오라는 뜻이야. 어때? 표장로님 신통한 해석입니까? 그러니까 난 몰랐어. 거기가 하늘도시 영종도, 그냥 인천공항만 알았지. 그런데 거기 하늘도시란 곳이 있고 또 그 하늘도시에서 비행기가 뜨고 너도 저 비행기 뜨는 것처럼 앞으로 진짜 하늘도시로 올라와라, 이런 뜻이야.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보니까 거기 도로 이름이 하늘대로, 하늘중앙로, 하늘별빛로, 하늘달빛로, 지하차도도 푸른 날에 지하차도, 그린 날에, 나래가 뭐예요? 나래? 하늘을 나는 날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 영종으로 이사는 오지 마시고 성남 사시고 놀러는 오세요. 놀러는 오신데 이사 와보니까 아파트 옆에 우거진 숲이 있고 공원도 있고 아름다운 창문이 탁 트였는데 거기에
바다와 해변이 보이고 영종대교와 연육가가 보이고 지금 집자랑하는 겁니다. 저희 집자랑. 그림처럼 놓여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에 제 좋아하는 도서관이 있고 레일바이크 있고 해변 산책로가 있고 캠프장이 있고 바다 낚시터가 있고 다 있어. 다 있어. 제가 하늘을 받던 봉천동에서 신앙이 시작됐어요. 받들봉 하늘천. 저는 신앙의 출발이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신앙이 서초와 성남을 거쳐서 이제 영종 하늘도시로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종 하늘도시에서 장차 하늘나라 진짜 천국을 꿈꾸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는가? 나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있구나. 확장되고 있구나.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 확장되고 있구나. 야곱의 눈이 베델을 통해서 하늘로 확장되고 여호수아의 발길이 길가를 통해서 가나안 전체로 확장되었다면 나는 성남과 영종을 통해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로 확장될 것이거든. 할렐루야. 부럽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누리는 확장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남 제1교회 확장이 무엇입니까? 재개발로 성전이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땅이 넓어지는 지경이 확장되기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사람 성도의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 1% 책임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말이 좋아 그렇지. 목사님이 해석을 잘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 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 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오세요. 시작.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사에리 씨라는 벽안의 얼굴이 1903년도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데요. 미국에서 막 결혼한 새색 씨예요. 남편을 따라서 어둠의 땅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감리교 선교사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청 지역 책임자로 임명을 받아서 공주로 이사를 갑니다. 남편 따라 갔죠. 그런데 시골이 옛날 위생 상태가 안 좋잖아요. 남편이 한국에 온 지 2년 만에 장티부스에 걸려서 죽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 따라 이 오지 코리아에 왔는데 남편이 2년 만에 죽어버렸어. 새색 씨는 상처만 안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보니 미국에 돌아가서 보는데 자꾸 한국에 묻힌 남편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남자 머릿속에 지워버렸으면 좋으련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보여줬던 그 선교의 열정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기억이 나고 고개가 숙여져서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것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 점점 커지네. 지울 수 없는 현실이, 죽어버린 남편이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요. 왜 돌아올까요? 남편의 선교 사역을 계승하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과부로 선교 사역에 매진합니다. 복음 사역에 매진해서 공주를 중심으로 영명학교를 세우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펼칩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유관순이라는 처자를 양녀로 삼아요.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지금으로 거기 학교에 추천해서 장학생으로 공부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립운동의 기수가 되었어요. 지금 중앙대학교를 세운 임영신 총장,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도 이분의 슬하에서 자랐어요. 사해리 씨가 기른 인물이에요. 한국 최초 여성 목자 전밀라, 한국 최초 여성 경찰서장 노마리아,
이분들을 배출합니다. 충청도가 감리교가 강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에리시 때문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사에리시가 기념했기 때문에, 계승했기 때문에, 확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12돌로 요단강을 기념했듯이 그도 태평양을 건넌 남편의 헌신을 기념했고, 여호수아가 할례로 이스라엘 정체성을 계승했듯이 그도 남편의 선교 사명을 계승했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정복으로 지경을 확장했듯이 그도 충청의 복음을 확장시킵니다. 서울에 언더우드가 있고 전라도에 유진벨이 있다면 충청도에는 사에리시가 있는 거예요. 기념과 계승과 확장의 여인입니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삶을 살아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주인, 이 땅의 주인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말이 안 되죠. 지금 독일에 가 있는 정수길 목사, 바이로이트 한인교회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40에서 50명 모인대요. 여러분, 그 도시 그래봐야 5만 명 조금 넘는 소도시입니다. 중소도시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예배만이 40명이 모이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숫자로 말하면 400명에서 4,000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역시 기념하고 계승하고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무슨 사를 그렸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거기 있는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들이 요리 전문가거든요. 떡볶이, 김밥, 돼지갈비, 치킨, 푸짐한 밥상을 가지고 매주마다 한식이 그리운 청년들을 먹이고 먹였어요. 그랬더니 주일만 되면 이 청년들이 눈에 생각이 나요. 머릿속에 떠올라요. 어느 교회? 바이로이트 한인교회. 설교 말씀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밥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게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먹이. 그래서 한 주, 두 주 나오다 보니까 세례를 받게 되고요. 거기에 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독일의 작은 도시 한인교회에서 나타난 기념과 계승과 확장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먹이느라고 애를 썼던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기에서 치킨집을 냈어. 브랜드 이름이 치킨 피킨이야. 애용해 주세요. 치킨 피킨. 그런데 이 브랜드가 지금 월 매출 2억을 넘겼어요. 월 매출 2억. 그래서 잘 감이 안 와가지고 한 달에 닭을 몇 마리 튀깁니까? 그랬더니 2.5톤을 튀긴대요. 닭을 2.5톤을 튀겨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길갈에서 있었고 충청도에서 있었고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죠. 이게 복음이지.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계승하고 확장할 때 결과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수치는 끝나고 영광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8절에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뭐하게? 굴러가게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다 같이 길갈이라 하라. 그러니까 굴러간다는 이야기는 산 정상에서 돌을 굴리면 모든 돌멩이들이 다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렇듯이 할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다 떠나가게 굴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갈은 바로 어떤 곳이냐? 수치를 씻은 곳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이 자리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굴려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밝아지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에리시,
100년 전 조선 사람들은 그 평생 과부로 살아가는 그를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뭐라고요? 남편 잡아먹은 팔자 센 서양 여자. 그렇잖아요. 온 지 2년 만에 남편 죽었는데. 그리고 수치 쓰는 이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헤리 씨의 수치를 자기 것으로 받으세요. 너의 수치는 나의 수치다. 그리고 그 사헤리 씨의 수치를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냐면 사헤리 씨를 장수하게 하세요. 몇 년 사느냐? 102살을 살아요. 102살을 사는 동안에 저 여자 팔자 센 여자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버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던졌던 모든 수치는 다 사라져버려.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수치를 씻는 방법이에요. 극복된 수치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수치가 있다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난이든 결핍이든 분열이든 다툼이든 실패든 좌절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산 정상에서 돌 하나 굴려버리면 돌이 돌을 부딪히고 돌이 돌을 부딪히고 다 떠내려가 버리듯이 그렇게 수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뭐하지 아니하리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설교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남시를 보세요. 철거민 땅이었어요. 광주군 중부면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복지의 땅 성남시가 됐어요. 지자체 재정 자립도 1등이에요. 성남이.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인구 비율도 제일 많은 곳이 성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정치가들이 잘해서 그럴까요? 시민들이 똑똑해서 그럴까요? 재수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1세대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성남 땅,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딴 데로 이사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대로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동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척신앙, 견인신앙, 성숙신앙을 기념하고 계승하고 확장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수치는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불패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불패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 초청하잖아요. 기도 금요 때. 그럼 잔말 말고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고 올라와서 여기서 영광스러운 기도, 특별한 기도, 여기가 변화산이다 생각하고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래요. 뭐라고요? 질서와 쓸모. 돌무더기와 성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질서의 차이예요. 똑같은 돌이지만 돌무더기는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성벽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질서 없는 돌무더기는 쓸모가 없지만 질서가 있는 성벽은 쓸모가 있어요. 성남제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서를 지키세요. 영적 질서. 딴 데 가서 불평하거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로마 군대를 세계 최강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팔랑크스 대형인데요. 팔랑크스 대형인데 저 모습이에요. 창을 앞으로 깊이 긴 창을 장창이죠. 장창을 앞으로 밀고 하나가 되어 저렇게 해서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군대도 이 백병전 같이 이 지상전에서 저 팔랑크스 대형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대형을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려면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질서예요. 한쪽은 오른쪽으로 하고 한쪽은 왼쪽으로 하면 그 오합지졸이 돼버리죠. 그래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병사들이 하나의 질서로 움직일 때 저 팔랑크스 대형이 가능하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럽의 전쟁 역사를
바꿨던 팔랑크스 대형처럼 우리도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단이 권위가 있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가 성도들의 가슴 깊숙한 곳이 파고 들어가는 영적 질서가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구절 한번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께 나가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돌무더기 같이 잡석처럼 살지 말고 저 남한산성에 있는 산성돌이 질서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서 있게 재편되어서 그 세상 어떤 풍파도 이길 수 없는 강력한 팔랑크스 대형 승리의 대형을 이루라. 그런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이룰 때 드디어 세상을 바꾸는 쓸모가 있을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질서를 따라 쓸모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